저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이어서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리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또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19절의 서두에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왜 이제 이러한 자문 그리고 또 자답을 하고 있냐면요 18절 바로 앞절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우리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19절에 자문 자답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고 그것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답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누군가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는 그렇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하신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허물하시고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허물하시고 또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서 나는 완악하기 싫습니다. 혹은 나는 긍휼함을 받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미리 다 정하셨다면 라고 그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의문을 표하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답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의미가 첫 번째는요 저희들의 위치입니다. 저희들의 위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위치는요, 창조주와 동등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피조물 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그 주권,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가 무어라 그렇게 반문하며 도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길, 그 통찰을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그러한 꾀로서 알 수 있느냐,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그 하나님의 그 길에 따라, 생각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는 귀하게 쓸 것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천이 쓸 그릇으로 그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내가 한번 다 따져봤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런 그릇으로 혹은 이러한 위치로서 쓰임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길을 또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인지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리고 또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의 또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우리 어떠한 사람들은요, 대단히 그것에 대하여서 차갑고 그리고 또 답답하고 그렇게 또 엄중한 무서운 것으로서 또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한 가지 드러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기로 관용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굳이 하나님의 이 성경 가운데 저희들을 비춰보지 않아도요, 나 스스로를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참으로 너무나도 죄악된 것이 많고 너무나도 그렇게 실수하며 또 오해하며 그렇게 넘어지며 중독되며 그렇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그러한 악한 어두운 면들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땀 한 땀 그렇게 그냥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저희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또 그 영광의 그릇으로서 또 저희들을 이끌어가 열어가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로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택하신 유대인도 아닌데 저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또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사랑과 또 그 자비로서 풍성하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을요 한 명 한 명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또 그렇게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도록 저희들을 이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배경적으로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스라엘과도 아무런 배경적으로 관계없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요 또 그 자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의 그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이 복된 소식이 저희들도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또 그러한 주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로 저희들이 또 달려나가기를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나의 계획과 뜻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의 그 기쁜 뜻으로 또 받아들여져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때에 내가 나의 독생자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기를 원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이제 나사렛의 괴수로서 여겼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와 120여 문도들이 또 그렇게 유대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인 예수님을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렇게 또 고백하는 자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요 남은 자고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자라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가운데서 주신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도전이 되기를 소원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러 불러주신 우리 성도분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길 가운데서 내가 남아있으리라 내가 버티리라 내가 이곳 가운데 앉아있으리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끝까지 마음먹어진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그렇게 반응함으로써 또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삶으로써 살아나감으로써 이렇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의 그 목숨 건 또 삶이었다면 저희들 또한 그 반응이 하나님의 또 그 말씀과 그 복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의 우리의 또한 반응이 내가 이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로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구원의 그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또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요 정말 어떠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정해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깊이를 완전히 이야기하여서 고정분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가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기를 모여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셨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계획과 나의 그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항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평안과 그리고 또 화목의 통로로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서 저희 성도들이 또 쓰임받아져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에 토기자기의 그 손에 굴복되어졌을 때에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를 향한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로 달려나갈 것을 또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또 하나님과 또 동행해 나가는 저희 등대교회 성도분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로마서 9장 또 19절에서 29절 말씀 저희들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또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또 얼마나 고집이 있으며 또 하나님 또 어느 때는 교만하고 또 죄악된 하나님 불순종된 모습들이 저희들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기사 항상 하나님께서 잠언과 같이 저희들을 찔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시편과 같이 저희들을 품어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로 하나님 잠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하라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